어제 우리 장식하시는 분들이 와서 강단 장식을 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어요. 사실 성탄 트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성탄 트리들은 이제 현대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꾸미는 성탄 트리고, 사실은 지금 완전하게 다 된 건 아닌데, 제 강단 옆에 보는 이 성탄 장식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걸었던 성탄 장식의 모형입니다. 모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원래 걸어 놓는 것들은 뭐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 뭐 또 몸을 상징하는 빵, 떡,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촛불,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는 선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여기에 걸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4주 동안 그런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장식물을 걸어놓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라서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걸어놓았어요.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촛불을 오늘 걸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초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아름다운 화분이 놓여져 있어요. 성탄절 가까이서 늘 장식에 등장하는 꽃이긴 한데 이걸 꽃이라고 해야 되는지 식물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니까 포인세티아라고 해요. 이 포인세티아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화 같아 보이죠? 생화입니다. 그래서 이 꽃말을 찾아보니까 축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과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잘 맞는 장식이고 꽃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림절의 이런 장식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 텐데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림같이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와 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자, 그리고 오늘도 빼놓지 않고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합시다.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의 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라는 게 그저 캐롤을 듣거나 또 그날에 무슨 선물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공동체와 교회 그리고 민족과 나라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메시아는 의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메시아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자, 즉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줄 것을 믿으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또한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메시아의 올 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예언한 선지자가 드문데요. 특히 저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한 아기, 한 아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한 아기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희노애락을 경험하셨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도 인간의 모습으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보통 한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관계를 통해서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외였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성과 신성을 갖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함은 그분이 한 인간으로 오신 인성과 또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신성을 동시에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인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특히 헬라의 철학인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육신을 입고 올 리가 없다, 이렇게 여겨서 결국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생겨나고 그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당하는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질병이 찾아들면 그것을 마치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원론이 가지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 이 영광의 신학이 고난의 신학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신학의 개진으로 인해서 신앙의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분의 인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신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셨듯이 또 이 사실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그분을 알고 믿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행적과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결론적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기억하시는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지를 날마다 의심하며 걱정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라기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여전히 자신이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도무지 이들이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후로부터 400년간 침묵하시다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당신과도 같은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내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중에 목숨이 중요하면 뭘 골라요?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돈 좀 달라 하면 내어줍니까?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저같이 말끔하게 입고 가서 다른 사람들 손 벌려서 돈 좀 주세요 하면 아래 위로 훑어보고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목숨을 달라 하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하고 그분의 행적과 가르침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 우리를 사랑하심을 헤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앞서서 메시아를 의역하면 구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 또는 제사장 또는 예언자들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을 직역하면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왕 또는 제사장 또는 예언자 또는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아기, 한 아들이라는 것에 모든 것이 다 걸러져요. 왕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사를 메고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사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데 이 다스리심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그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죄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삶의 문제에도 우리가 억눌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가치를 붙들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를 붙들게 되고 결국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틀 안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말씀을 붙들지 못합니다. 읽으려 하지도 않아요. 아니, 읽어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해요. 왜요? 내 안에는 세상의 가치를 붙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놓지 못하면 그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을 놓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놓아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듯이 삶의 장벽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높은 산이 평탄케 되는 놀라운 삶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로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어린 양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물로 드려짐이 그 영속성을 지닌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 제물에 안수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면 그 죄가 전가되고 전가된 죄가 태워 없어지게 되는 원리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속성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만 됐어요. 그러나 어린 양 제물로서 드려진 예수님의 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속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어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렵냐? 어렵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그만큼 교만해요. 내가 늘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요.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인정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해야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죄의 굴레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삶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노예는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심지어 채찍질을 당하면서 일을 하고 한 끼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기서 뛰쳐나갈까? 이 고통의 삶을 끝내버릴까? 그런데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또 그렇게 일해요. 이게 바로 죄의 노예의 삶이고, 우리가 삶의 노예가 된 우리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말씀의 가치를 붙들지 못하면 세상같이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늘 어깨에 종사를 메고 오신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영적인 메시아이시고, 죄의 문제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삶의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닌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언덕에서 기쁘게 뛰노는 사슴과 같이 살 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한다면 이제 죄와 삶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놀람 그 자체예요. 기묘자라고 하는 게 놀람이라고 하는 뜻이야. 우리를 놀랍게 하는 자. 탄생부터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함께 생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기묘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사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게 좀 나쁜 뜻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여기서 사용된 모사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상담자는 뭘 합니까?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들어줄 뿐만 아니라 공감해줘요. 아, 그러냐, 참 힘들었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것을 공유하시길 원해요. 눈물도 공유하고, 슬픔도 공유하고, 아픔도 공유하고, 기쁨도 공유하고, 우리의 즐거움도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지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상담자가 되어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와 고난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적은 물질이라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세상에 못 고칠 질병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중요한 사람들과 인적인 관계를 맺고 내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가고 물질의 풍성함을 얻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들은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평범한 인간의 상식 안에서 살아가는 삶 말고, 이건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범하게 살아도 하늘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희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한 가정을 뛰어넘는 온 인류의 아버지로 오셨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우리 세상의 아버지는요, 죽어 없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아버지가 저주하고 때리고 욕하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경험하며 자란 세대 아닙니까? 좋을 때도 있었어요. 뭐 월급 타서 붕어빵 같은 거 사오시면, 뭐 용돈 같은 거 이렇게 주시면, 뭐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사주시면. 요즘 애들은 그렇죠. 뭐 부모님들이 좀 비싼 옷, 자기네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자기네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것, 그런 거 사면 좋아하잖아요. 참 우리 때는 메이커 신발 사서 신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사실 반에서 상표에 있는 신발 신고 다니는 애들이 몇 없었어요. 반에서 한 60명, 70명 되는 아이들 안에서 형편이 이렇게 나은 친구들이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뭐예요? 나이키 이런 거 말고 나이카 이런 거 신고 다니잖아요. 뭐 저도 뭐 물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전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전쟁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질 정도로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어요. 사람이 곳곳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져 있는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누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장례 광고를 할 텐데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함께 하려고 들지 않아요. 왜? 저 사람하고 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것도 죄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그 관계를 이어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해요. 왜? 거북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런데 그런 감정은, 그런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니까 난개발이 일어나고, 그 난개발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이런 불볕 더위가 이번 여름에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 여름에 별로 그렇게 덥지 않았던 유럽도 불볕 더위로 수백 명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지역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강대국의 대통령들은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기후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탄소 중립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의 이윤이 우선이고 나라의 이익이 우선이라 해서 다시금 지구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훼손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공멸하자는 것 아니에요? 다 죽자는 얘기 아닙니까? 여전히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관계가 의로운 관계로 하나님과 마땅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또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관계, 더 나아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관계로 회복되는 세상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나는 이런 필요를 요구하면서 진정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